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신 예수님 복음 말씀이 이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새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없었군요.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의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2장부터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보시는데 곧 가나안 혼인잔치,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라는 또 율법학자가 또 오셔가지고 또 거듭남의 비밀 또 알려주셨고, 또 세 번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찾아가셔서 또 구원의 생명수를 허락하신 사건 이후로 이제 네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방문한 내용입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말씀으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즉시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베데스다 하면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뭐 웬만큼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면 단번에 뭐 스토리를 꿰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또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 관련된 모임이나 사업체에서도 그 이름을 붙인 데가 되게 많습니다. 베데스다 교회, 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복지재단, 뭐 베데스다 요양원, 합창단, 뭐 또 성교회, 뭐 상담소, 뭐 일일이 읽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베데스다가 등장하는 성경적 맥락과 별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업종에서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버젓이 쓰고 있는 거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 쓰고 있는 사람 보면은 뭐 크리스찬이냐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데스다의 브랜드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름만으로 유명한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병까지 고쳐줬으니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빽빽하게 있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입소문을 타게 되면 사람이든 누구든 구름대처럼 몰리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영육간의 강건을 소망하여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돌떼기 시장 같은 그런 상황을 방북해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기도 원장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고침을 받았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또 그냥 이렇게 돌아왔다는 소리도 듣긴 했는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텐데 제 삼촌이 암으로 갑자기 42세 때인가 암으로 인해서 위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유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삼촌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발품 팔아서 땅을 사고 또 교회로 세우고 또 거기서 장로로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셨던 저희 삼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게 되니까 고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이 되게 유명해져서 거기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갔거든요. 돈을 정말 많이 싸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오셔서 집에 오시자마자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뭐 이유 어떻게든 간에 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치유될 거라 했는데 이게 뭐지? 은사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치우실 거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왜 죽었지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이제 다니시질 않았거든요. 이런 하여튼 좀 안 좋게 됐지만 하여튼 소문이 나면 누구든지 가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심리입니다. 또 요즘 어떻습니까? 수능 100일 앞두고 또 합격 기도를 위해서 새벽기도 100일 새벽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안 나갔던 우리 갓난 성들도 무조건 나갑니다. 새벽에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게 하든지 영적으로 성숙하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스카이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으면은 거기에는 다 성도 자녀들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신앙의 목적이 물질이고 성공에 사는 인생으로 보는 거 보면은 정말 별로 좋지 않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또 방문하셨던 사건입니다. 유월절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양문곁 베데스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대 병자를 만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그 영상 나오는데요. 궁금했어요. 베데스다하고 연못이 어디 있는지, 그 양문이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십자가 길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 십자가 길 첫 번째 입구에 베데스다가 있었고, 또 양문은 그 아까 얘기처럼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면 연못이고 되게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장면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직접 보신 분 있으십니까? 베데스다 연못? 안 보셨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얘들 그때 예수님 당시의 모형이에요. 이게 원래 못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인이 침략해서 원래 하나였는데 로마인들이 다시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모델인 이때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죠. 모형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50 곱하기 60m 그런 2개의 쌍둥이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곳이고, 비잔틴 시대는 이 두 연못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정은 시대 그 위에 하나 더 교회가 세워지죠.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성전에 제사장이 양을 싣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을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싣고, 저기가 양의 문입니다. 양문이죠. 여기 양문으로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성전,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요 3차 성벽,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는 3차 성벽이거든요. 이건 없었고,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요 가운데 2차 성벽, 여기까지만 있었던 겁니다. 여기 2차 성벽까지만 있었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곳이고요. 요 높은 타워에서 이 성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을 감시했던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는 로마 군 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가 왕의 행각이죠. 빨간색 건물이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산문, 가운데 수산문, 오늘날은 황금문이 있죠. 황금문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고, 네. 여기 또 안토니아에서 들어간 문도 있죠. 문도 있고, 쭉 여기 3차 성벽까지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로마 군대가 이제 AD 70년에 쳐들어왔던 곳이 바로 여기 안토니아 요새를 이제 파괴하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다 파괴했던 곳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자, 쭉 보이시죠? 베데스다 연못과 이렇게 쭉 양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는 동쪽에서 바라본 성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 모델인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신 예수님은 이 얘기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뭐
옛날에 신화 같은 얘기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자면 절대 신화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고치게 오셨을까요? 단순히?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베데스다라는 곳에 오셨던 단순히 병자 낫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깨달아 볼 수 있게 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베데스다 뜻이 긍휼의 집 또는 은혜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긍휼을 베푸신다,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의 저주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병자를 낫고자 그 큰 소망으로 연못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 병자들을 언약하신 분, 꼭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오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어떤 긍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긍휼히 여겨 모든 병이든지 다 낫게 하실 거라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그를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천사가 율법 속에 두신 뜻을 나타내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양문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양문 곁에 오시게 됐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번제물로 드려질 제물인 양이 출입하는 물을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구축할 때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과 또 끝절인 32절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성 모퉁이 성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수축하게 됩니다.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모용하는 것이며, 그 후에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잃지 못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는 포로에 끌려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양문의 뜻입니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말씀인데, 이 일을 양문으로 들어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양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4절에서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있는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이름하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는 낫게 하는 것으로, 그같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묶고 있는 인생에 들어온 고달픈 또 무거운 짐을 평안하길 원하나 평안할 수가 없는 육체에 들어온 모든 병을 낫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예고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사람으로 오신 그분에게서 병자들의 나음을 얻는 일이 그분이 곧 천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바 된 그 베데스다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알리시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곧 낫게 하실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의 집, 또 성전이 오신 것이라는 것을 그 사건으로 알리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낫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신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도 또 천사도 또 자연도 다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그렇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연못 가운데서 물이 끓어오르듯이 하며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자, 또 물법 속에 나오신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졸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든 병자가, 물의 움직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든 병자, 그 바로 율법의 저주하에 놓여 있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의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수면에 왕래하시는 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신이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그 뜻은 물과도 같고 그 역할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로 지어진 그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된 사람의 육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로 되어 있습니까?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구성된 우리 육체의 육체는 성령님이 기동하는 걸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 가운데 기동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몸에 피가 돌게 하는 모든 기관이 일하게 하는 그 기운, 또 육체에 기동하는 그 힘이 곧 우리 육체가, 모든 생명물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의 목마름은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란 것을 알 수 있도록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역할이 물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으로서 또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말라는 자의 영의 욕구를 세상으로 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 또 그 세상으로 채워질 것을 끝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그 물은 또다시 마르고 끝없는 목마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명수와 같은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베데스다 연못의 영적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을 좀 안 주나? 세상 명예를 누가 태우지 않을까? 그런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 밖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목말라는 그것은 곧 자기 생명으로 목말라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목말라는 그 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 주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오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능력이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그 물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것은 절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실 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다는 말씀입니다. 물에 먼저 가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병이 낫기까지 제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냉엄합니다.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아무나 기회를 붙잡는 건 아닙니다. 38년 대 병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와 같은 병자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연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율법 안에 메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8년 대 병자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보고 해도 어떻게 굴러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무쇠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 방법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겪게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어려움과 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율법 아래 노인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 시도는 무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만 율법이 이룰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무쇠에 내려와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게 된다는 이 문제, 그때를 다른 병자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미 다른 누군가 들어가 버리고 또 물만 움직이기만 하며 즉시 때려가 준비를 하는데 마음은 준비는 돼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실패하는 그 병자를 볼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은 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 잠시도 자리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치니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여기저기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봤던 것을 알고 다시 힘들려 다시 나옵니다. 입은 옷은 다 젖고 온몸에 아픔을 견디며 간신히 기어 올라와서 돌아보니 그 사이 또 물이 움직여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고 낫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놓여 남을 얻기 위한 그 궁유를 입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의 형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긍휼을 베풀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물의 움직임 같이 그 은혜를 주실 분이 오실 것임을 알리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면서 그 인생을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같이 저주에 묶여있는 그 자기 백성을, 그 병자들은 그 병자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38년 동안 자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랬던 그 병자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물에 넣어 주신 것이 곧 그 병만 낫게 해주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없군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법을 핑계를 댔습니다. 무슨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최초 죄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는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했고, 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인간 최초 죄를 짓고 남을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주는 것을 어떤 반응도 없이 더 고절도 없이 순순히 받아 먹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죄를 전가한 뜻이요,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또 하와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줬던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를 전가한 뜻이요,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병자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실지라도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한 번 안 짓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죽음의 지배받고 있던 너희에게 죽음은 끝나고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고 싹이 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온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귀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가끔 죄를 범하는 사건들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또는 또 병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죄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 몸에 있는 그 병까지도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병의 두려움, 또 가난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 갈 때에도 내가 할 일은 다 마쳤으니 이제 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일을 다 마치고 오라 하는 그런 내가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안고 간다면 그 죽음도, 그 어떤 그 죄로 인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다면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데스다 목가의 이 모든 병자가 이제는 물이 동함을 기다리며 실망과 좌절과 그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나음을 얻게 되는, 국류를 얻게 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연못 물의 무슨 그칠 것이며, 국률의 집에 실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더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곧 은혜, 베푸실 물이 동한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단 한 사람만 고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그치지 않는 누구든지 뛰어드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국률의 말씀들, 베데스다 국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느끼고 깨달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